74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가문은 아주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기억으로도 우리의 가문은 가난이 상징이에요. 가난. 땅 한마디도 없는 가난한 집, 우리 집이었습니다. 조선왕조를 이끌었던 태조 이성계 이후에 우리의 시조가 되고 있지만, 그래서 한참 동안은 전성기도 있었을 것이지만, 우리가 기억되는 우리의 가문은 가난 이미지 하나였어요. 그러던 우리 가문에 아들 하나가 태어납니다. 아들 하나가 태어나요.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딱 한 달 만에 우리 가문은 놀라운 역사가 하나 쓰여질 만한 변화가 있는데, 땅을 삽니다. 면마지기, 스말가오찌기. 스말가오찌기 하면 세마지기 반이에요. 그때 당시 한섬지기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스말가오찌기를 제가 아니고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그렇게 삽니다. 동네에서 잠시 동안 회자되며 돌아다닌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이번에 그 집에 태어난 아들이 복덩이야. 그게 나예요. 제가 복덩이입니다. 저는 이 복덩이를 듣고 자랐는데, 실제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복을 받았어요. 네. 제가 일반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도 했지만요, 그 직장에서도 나름대로 빛을 냈어요. 그리고 교육 전도사를 했지만 아이들이 저한테 붙어줬어요. 청년부를 이끌면 청년들이 붙었어요. 시골교회 가서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이 또 붙여주셨어요. 또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덩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 아련히 들었던 그 이미지가 저의 인생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요. 오늘 본문은 은혜로 와서 은혜를 기여하며 복덩이로 산 사람 하나가 출생하는 이야기, 이 말씀이 오늘 소개됩니다. 소위 여성으로는 엘리사벳인데요, 10달이 되어 때가 이름에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요한, 즉 그의 사역을 빗대서 같이 표현할 때 세례 요한, 그러면 우리가 친숙한 이름이죠. 그가 태어납니다. 그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니까 유대 종교의 관례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데, 소위 남성의 포경수술이죠. 그때는 포경수술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종교적 의식, 즉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에 해당되는 의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 전통에는 할례를 행하는 8일째, 그때 이름을 짓습니다. 대부분의 친족들 또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자, 이름을 짓는데 친족들이, 아버지가 그때 당시 벙어리 10개월 벙어리 실어증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므로 친척들이 와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가랴이기 때문에 이름의 첫 글자를 사가랴로 지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사가랴로 하자, 그래도 관례상 이름을 사가랴로 언급을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노, 안 돼요. 이 아이는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자 그 친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넣은 역사가 없었다. 우리 가문은 다 사가랴,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우리 가문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어떨까? 그래도 가정의 대표니까 아버지의 의사를 한번 들어보자. 그는 이미 실어증을 10개월 동안 앓고 있어서 그는 말할 수는 없지만 몸을 가지고 제스처하면 알아듣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손짓을 통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할까 물었더니 아버지가 서판을 가져와라. 즉 이 식으로는 노트를 갖고 와라. 그래서 볼펜과 노트를 갖다 주었더니 거기다가 딱 쓰는데
요한 쓰는 거예요. 그러자 그 친족들, 이웃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가문의 흐름을 무시하고 또 동시에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일치됐을까? 당시에 사가랴가 귀도 안 들렸대요. 그리고 언어도 실어증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벙어리 생활을 10개월 이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일치한 것, 물론 필담을 통해서 서로 교감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참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는 서판에다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순간 그 아버지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벙어리 생활이 해결이 되면서 입술이 풀려버린 거예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 하나를 챙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가랴가 왜 벙어리 되었느냐는 거죠. 그가 제사 드릴 때 하나의 분향단 오른쪽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가 나타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부부에게 아들 하나를 줄 것이다. 10개월 뒤에 아들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가랴가 의심을 해요. 우리는 이미 늙었는데, 우리는 자식에 대해서 계획을 포기했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자식을 줄까? 의심하는 걸 천사가 벌써 직관하는 거예요. 그러자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했기에 내가 지금부터 때가 이를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다. 그 뒤부터요,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가 오늘 갑작스럽게 서판에다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자 이 언어가 풀렸다는 이 기사는요, 놀라운 영적인 공식 하나가 생기는데, 불순종은 묶임이요 닫힘이라면 순종은 열림이요 풀림이라는 공식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했기에 언어가 닫혔고 답답한 세월 10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순종한 거예요. 가문의 전통, 지금 가문의 사람들이 여기 다 왔어요. 그럼 가문들의 괄시와 따가운 시선이 쏘일 수 있는 위험과 불안이 찾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가문의 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 말씀에 아멘 순종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가문의 관습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결단에 따르겠다는 순종, 이 순종의 현장에 이 아버지가 언어가 풀렸다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야 할 건 순종은 열림이고 풀림이지만 불순종은 닫힘과 어둠이라는 거. 이 공식 하나만 우리에 담고 살아도요, 참 우리 어떤 유교 사상, 동양 사상에도 역천자는 불통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이런 얘기가 그냥 있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참 진리 앞에서 순천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 사가랴가 최초로 입이 열리면서 뭘 했느냐? 찬송을 했다는 점입니다. 사가랴가 최초로 입이 열리면서 다른 거 할 수 있었어요. 연설할 수 있었고 자기 경험 얘기할 수 있었고 간증이라는 핑계 대고 딴 거 할 수 있었는데 그는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가장 최초로 입이 열리면서 찬송을 했다는 이 메시지는 그가 10개월 동안 답답한 세월을 살아왔던 그 삶의 과정이 묻어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는 하나의 귀가 닫히고 입이 닫혀 있으면서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을 못하면서, 야, 말을 한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이, 내가 평상시에 하고 싶은데 의사소통이 쉽게 발현할 수 있는 이런 언어의 자유가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 있을 때는 감지가 어렵고 사라져 봐야 그때부터 내가 이미 은혜는 있었구나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 속성 아닐까요?
어느 한날 지체가 아팠을 때부터 그것이 평상시에 안 아팠을 때가 진짜 은혜였구나를 깨닫는 은혜의 속성. 우리는 지금 누구나 지금 은혜 안에 있어요. 우리의 은혜에 너무너무 우리에게 마취되어 있어서 은혜가 아닌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는 은혜를 잃어봐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지혜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잃어버리기도 전에 내게 이미 은혜가 있다는 걸 누린다는 거예요. 사가랴는요, 입이 닫히고 귀가 닫힌 이후부터 민감해집니다. 사람이 언어장애와 청각장애를 알면 다른 기관이 민감해진대요. 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내밀한 교제를 갖게 돼요. 사실은 내가 어느 한날 천사가 나타나 내게 희망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냥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거절했더니, 그리고 의심했더니 이 답답한 세월 10개월이 지나왔는데, 야, 불순종은 다침이구나, 불순종은 답답함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순종의 법칙, 내가 이제 순종이 뭔지를 나는 여실히 10개월 동안 배웠다. 이제는 툭하면 나는 순종할 거야. 나는 순종이 준비된 가슴,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은 순종의 태도로 살 거야. 아마 10개월을 우리가 추단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가 내가 입이 열리고 나의 언어가 풀리는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풀려주시고 나의 입이 열리게 하신다면 나는 처음으로 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뭘까요? 찬송. 여러분, 이 찬송이 뭐예요? 이 찬송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학적 요소가 정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쉽게 목찬, 기찬, 설기찬, 묵도합시다,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설교합시다, 그리고 또 다시 찬송합시다, 축도합시다 이러고 예배의 요소를 나누고는 있지만 그게 다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딱 하나로 아이콘화됩니다. 상징화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찬송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간증으로 높인다면 간증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헌금으로 높인다면 헌금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면 그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라면 그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 그러나 그것의 가장 대표, 그게 찬송이에요. 언어가 열리면 나는 최초로 할 것은 정해져 있다. 그게 뭐예요? 찬송. 그게 뭐예요? 예배. 여러분, 일주일은 월화수목금토 1이 아니에요. 일주일은 일월화수목금토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첫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나에게 열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일주일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최초로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월요일을 끌고 갈 겁니다. 이 예배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 예배가 끌고 간다는 신앙, 이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혀봐야 알아요. 잃어봐야 알아요. 그러나 지혜는 잃기 전에 알아요. 잃어버리기 전에 알아요. 다치기 전에 알아요. 묶이기 전에 알아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성령 안에서 예수 믿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세례 요한은요, 남다르게 특별한 케이스로 태어납니다. 소위 시대의 자극제였어요. 아주 그 시대에 아주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난 상황인데요. 두 가지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첫째는 유대 온 땅에 소문이 납니다. 뭐 그들 그럴 것이 노인들이 자식을 낳고요. 그리고 이 낳았는데 가문의 전통의 이름을 짓지 않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자 아버지의 벙어리가 풀렸죠. 다 이적 덩어리요. 일련의 기사들이 다 이적, 특별한 삶이 벌써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유대 온 땅에, 그때 당시가 언제예요? 신구약 중간기.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하나도 없던 시대,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웠던 시대,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던 시대, 형식주의 바리새인들만 득실거리던 시대, 그런 시대에 지금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역사가 다발다발이 출생부터 보여지고 있는 이 역사는 정말 시대를 자극하는 자극이 될 수 있었어요. 온 유대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까이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얘가 커서 못 일까? 얘가 커서 못 일까? 그것도 고무적으로, 네거티브 어두운 면이 아니라 고무적으로 얘가 커서 뭐가 될까? 우리 희망 아닐까? 야,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어머니가 그를 임신했을 때 이 꿈을 꾸는데요, 하늘에서 달이 날아오더래요. 달이 쫙 날아오더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입으로 달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어머니가요, 동네 사람들에게 툭 하면 그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은 범상치 않은 아이야. 우리 아이는 특별한 아이야. 다른 사람이 믿건 말건 엄마의 가슴에는요, 기대가 심겨지는 거예요. 야, 놀라운 기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그 시대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유. 그런데 누가는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여기서 그 원인을 소개합니다. 원인. 그게 바로 오늘 56절에 말씀하는, 66절이죠. 66절에 말씀하는 바 주의 손에 함께 하심이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라. 이 얘기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라. 그 시대가 주의 손이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던 시대에 세례 요한 이 어린아이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라.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라.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이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는 이름과 매칭돼요. 매칭. 주의 손이 함께한 게 뭐예요? 은혜. 요한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요하난, 히브리어를 해석하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부어진 상황인데요, 주의 손이 함께한 거나 여호와의 은혜가 이에게 부어진 거나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누가는 참 신묘막측하게 이 두 가지를 매칭하면서 세례 요한의 일생을 시작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세례 요한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에 복덩이다, 은혜로 충만하여 은혜의 삶을 살고 은혜를 기여했던 세례 요한의 삶은 시대의 복덩어리였다고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세 가지 차원에서 복덩어리입니다. 첫째는 가문의 차원에서. 그 가정은 아마 엄마 아빠가 결혼하자마자 자식을 얻어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기가 지나자 포기한 시점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미래가 열렸을까요? 미래, 소망, 기쁨과 소망, 가문의 영광, 가문의 기쁨, 가문의 선물. 두 번째는 민족이었어요.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헬라 제국이 기승을 바라고 페르시아 제국이 쇠해져 가면서 유대 종교는 그 성전이 핍박을 당하던 시대였어요. 많은 핍박의 군왕들이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 돼지떼를 보내놓고 칼제비들을 같이 투여해서 살아있는 돼지들의 목을 따게 만들고 거기에서 막 고통을 호소하며 돼지들이 돌아다니며 온 성전에 피를 뿌렸던 그 역사, 그 시기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당했던 어두운 역사, 어디 하나 빛이 보이지 않던 역사, 그때 세례 요한의 출생과 함께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는 의로우심이 이 아이에게 함께했던 이 인생을 통해서 가문의 영광, 민족의 희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에 복음의 심부름꾼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영향, 가문, 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은혜로 살고 은혜를 기여하며 산 복덩어리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러시아에 무너지면서 그리고 인생론의 대가, 인생론을 가장 고전적으로 표시했던 사람, 이 사람이 톨스토이죠. 그가 쓴 책 중에서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굉장한 담화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한 전사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는 땅에 가서 한 여성의 영혼을 가져와라. 특정한 정한 사람 영혼을 가져오래요. 그래서 천사가 순종하고 땅에 내려옵니다. 가서 보니까 시골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내려가서 천사가 보는 순간 그 숲속에 나무가 넘어지면서 거기에 깔려 죽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쌍태가 만삭된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데 이 아이가, 여자아이 둘이 출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매질게도 모질게도 이 엄마의 영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죽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빼려고 보니까 이 두 아이를 누가 키우라고 걱정이 되고 연민이 되어서 천사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인생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네가 깨닫기 전에는 너는 땅에 가서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당장 가서 그 영혼 데려와라 하고 다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천사는 이 땅에 다시 내려왔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쑥 빼게 됩니다. 그는 죽은 거예요. 그 이후에 천사는 양쪽 어깨에서 날개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갈 수 없는 천사, 인생과 함께 살아야 하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느 한 날 구두수선 집에 가서 취직을 합니다. 구두수선을 도와가며 수고를 하는데 6년쯤 지났을 때 한 여자분이 두 딸을 데리고 자기 신발을 사신키기 위해 이 집에 들리는 거예요. 천사가 직감적으로 그때 그 아이 정도, 6년 지났으니까 이 아이가 그 아이일 거라는 추정을 하면서 엄마에게 물어요. 당신이 이 아이들의 엄마입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사실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엄마는 아니지만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태어날 즈음에 그 아빠는 숲속에 나무가 넘어지면서 깔려서 죽게 됐고 그 엄마는 쌍태를 출산하면서 과다출혈로 이 엄마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저는 자식을 낳았고 자식을 낳아서 모유가 나오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네가 맡아야 한다고 내게 맡겨주었는데 내가 낳았던 아들이 마침 1년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후에 이 두 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고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천사가요 무릎을 딱 칩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말씀하셨을 때 네가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기 전에는 이 땅 이 하늘로 올라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날개를 거두어 가시고, 역시 우리는 엄마 아빠가 분명히 있어야 자식을 클 수 있다고만 생각했지만,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야만 그 인생이 허락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역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비록 우리에게 부모가 있어서 나의 부모의 그늘 밑에서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부모는
은혜의 도구일 뿐이야. 그 부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천사가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세례 요한의 그 이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66절에 그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라, 이게 연결시켜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은혜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오늘 메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지혜와 지식은 이 능동태로 이루어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다,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주의 손이 나를 붙잡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면 거룩하신 주의 손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붙잡혀야 합니다. 붙잡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자가 주일 성수해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자가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영국의 한 장군이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배를 타고 항해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태풍이 만나서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에요. 같이 동승했던 사람들도 아비규환으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나 죽겠다고, 나 죽겠다고, 여기저기 죽겠다 하는데 이 장군의 가족들, 아내도 자식들도 정말 죽겠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장군이요, 고요히 그 아내에게, 그 자녀들에게 가서 잠잠하라, 걱정하지 말라, 너무너무 평안한 마음으로 그의 여유 있는 목소리로 당신이요 조용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쏟아붓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태풍은 잠시, 이 배는 고요해졌고 사람들도 고요해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그때 불안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처자식이 죽을 건데, 당신은 훈련이 된 사람이어서 어떻게든지 살지는 모르지만 가족들은 다 잃어버릴 건데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때 장군은요, 자신이 휴대하고 있었던 칼집에서 칼을 빼더니 아내의 목을 딱 댑니다. 내가 당신의 목을 칠 건데 당신은 두렵지 않소? 그때 아내가 말하는데 아내는 이렇게 대답해요. 칼은 무섭지만 나를 사랑하는 당신이 그 칼을 잡고 있으니 나는 두렵지 않아요. 맞다. 당신이 정답을 말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 태풍은 무섭다. 암덩어리는 무섭다. 질병은 무섭다. 경제의 위기는 무섭다. 그러나 그 경제의 위기도, 암덩어리도, 우리의 질병도 다 붙잡고 있는 손,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있는 한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한, 이게 믿음이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제 아들이요, 어렸을 때 미용실에 가서 머리 한번 깎이기가 이벤트였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아들을 이렇게 수건으로 덮어놓고 그리고 머리만 내놓고 머리를 깎이려면요, 미용사가 가위를 들고 대들잖아요. 죽이는 줄 알아요. 하나는 어떻게든지 붙잡고 깎았는데 한쪽은 깎을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인데도요, 저항하는 이 힘은, 아버지를 못 믿고 미용사를 못 믿고 저항하는 이 힘은 붙들고 억지로 깎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은 남기고 집에 왔습니다. 미용사에게 자기 머리만 맡겼어도 양쪽에
대칭으로 똑같이 잘라서 여러 사람이, 친척들이, 지인들이 이쁘다 이쁘다 소리 칭찬 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뭐예요 이거? 한쪽은 깎았는데 한쪽은 안 깎고. 유행인가? 못 믿은 죄값이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실제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 망할 것 같아.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 뭔가 손해볼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미용사에게 자기의 머리를 못 맡기는 것 같은 현상일 뿐이에요. 실제로 맡겨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나 평안과 이게 인생이구나. 이전에 없던 인생이 내게 다시 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잃어봐야 알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잃기 전에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관리하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아니, 이미 우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은혜가 조명되어야 돼요. 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이 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구나. 보이지 않는 공기도 은혜요, 보이는 사람도 은혜요, 벽들도 은혜요. 내게 은혜로 비춰질 때 이 은혜는 누림으로 경험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남에게 주어야 해요.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래야 평화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핏덩어리 하나가 이 땅에 왔지만 온 유대가 소문이 날 정도로 자극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어둠이 가득했던 시대에 얘가 뭐가 될까? 얘가 뭐가 될까? 우리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희망으로, 메시아의 구원의 메시아를 증거하는 심부름꾼으로 인류의 희망 덩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은혜의 채널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기여하는 복덩어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주님 앞에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은혜의 새 시대를 여는 이 복덩어리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재현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불편할 것 같아도 순종할 때 놀라운 열림이 있고 풀림이 있고 회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남다른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은혜를, 이미 있는 은혜를 해석하게 하시고, 이미 있는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붙잡고 은혜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기여하며 은혜를 뿌리며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니. 지금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심을 기념하며 찬송을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어가며 이미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엠마르티 높은 뜻 교회, 그리고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